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늘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비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심령이 절박하고 간절한 자들만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해서 들었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늘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는 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그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각자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깨달아서 큰 유익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여겨지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주권적으로 의롭다 하고 선포하고 확정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적인 사역의 한 방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어떤 신앙관이 있어야 할지를 깨달아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서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신들이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종교적 전통과 또 관습에 규정된 율법의 의식 또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었고 또 무시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매우 신실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율법 준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너무 지키고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다가 결국 율법의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람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압정하에 이 동포인 유대민족을 수탈하는 민족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악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각자 처한 관점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겠지만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 부정한 자가 성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열심인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 멀리 서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감히 성전 안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양심이 고통하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인지라 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 선한 양심의 고통 가운데서 가슴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뜻으로 진정하옵소서 아니면 분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동시에 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만 할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반대되게 주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리의 행동에서 이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애통해하는 자들은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두려워하는 그의 심정으로 감히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애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안에서 외치는 간구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자기의가 매우 충만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기의가 아주 강하게 차 있던 자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고통하며 또 고백하는 모습과 대조되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자신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된 죄에 대한 회개와 자신의 죄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이 애통함이 보이지가 않고 시종일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왔는지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율법에 충실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더욱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개인적으로 행한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 금식은 모세가 명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위 규례들이 6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지키는 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겠죠. 또한 11조를 충실히 낸 것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소득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이 정한 그 11조 규례보다 훨씬 많은 11조를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교적인 열정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 입증하는 방편과 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종교적 교만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드러나는 행동보다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동기로 행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분의 때에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금방 읽은 말씀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는 주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해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성과 또 이타적인 이웃을 위한 이웃 사랑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또 날마다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죄를 미워하면서 이 탕자처럼 깨달았으면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의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과 또 성령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욱 직면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질수록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나의 죄성에 직면하고 심령에 파고들면 고통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때에 바로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는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고 또 이해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고통의 눈물을 삼키면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금방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료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진행형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각자 두려움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또 계속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 우리 각자의 구원의 여정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직면한 인물입니다. 그의 선한 양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참된 통회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간절히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애통해하고, 또 동시에 주님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기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에서 자신의 의만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먼 데서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만 치고 죄인이라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세리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직면이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 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나의 의지를 복종하면서 따르는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들으며 계속해서 따르는 그런 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르며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아시겠죠.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의 간구와 용서하심에 대한 방향성을 찾길 바라며, 또 주님께 온전한 위로함과 은혜를 얻는 그런 애통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을 통한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애통해하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